말씀 제목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본론.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틀 3일 전인가요? 정재우 형제가 스쿠트를 타고 서울로 가다가 국도에서 빗길에 넘어져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때 의식을 완전히 잃었고 깨어보니까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지나가던 오가던 다른 차가 직접적으로 없어서 천만다행이었고, 어깨와 척추를 다쳤고 등에 찰과상이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재우 형제는 이제 다시는 스쿠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말해주기를 앞으로 너는 다시 얻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고 이야기해줬고, 정재우 형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빨리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웰컴을 해준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이 이끌어내 주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백성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은데 이미 가꾸어진 놀라운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세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거기까지는 서론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중요한 본론이 다음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그때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 모세 설교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이 모세 설교의 본론이고 핵심이고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 전 긴 서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기반을 내가 이렇게 제공할 건데, 너희가 할 일은
나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메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재난을 당하고는 인생에 대하여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남깁니다. 여기서도 서론과 본론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내용의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형제들 몇 명과 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태호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부쩍 주변에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의 세무사님도 쓰러져서 며칠간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인경 자매 부친께서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도 연세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셔서 자신감이 떨어지시고 저희 아내가 수시로 가끔씩 다녀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점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이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젊으셨을 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상무외교관으로 대사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 해외여행 하기도 어려울 때에 많은 나라를 다니시고 해외 근무까지 하시면서 외부인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어요. 굉장히 당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상도 받는 사진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8세의 연세로 기력이 많이 약해지고 귀도 많이 청력이 약해지셨습니다. 과거의 당당한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인생무상,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 인생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든 잘 못 먹고 살기 어렵든지 이 부분은 주님의 역할에 해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바운드리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재산도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의 재난도 자신의 잘못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욥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빠릿빠릿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클수록 그러지 않고 느긋하고 만사태평이고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관심은 노는 것에만 있는 것을 그런 아들의 성격에 제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보기가 드물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능 전 3개월 동안 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처음 한 3개월 동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 중간에 슬럼프가 왔다면서 또 한동안 또 쉬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내 자식이 맞나? 돈 많이 들여서 미국에 팀 캠프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좀 배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쳐주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돈을 들여서 제주도 국제학교 어학연수를 보내면 돌아와서는 배우라는 영어는 안 배우고 부산 사투리를 배워왔다면서 자랑하였습니다. 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20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품도 주어지는 것이고 아이의 IQ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 바운드리 밖의 문제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관계만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본론이 아닌 부분에 너무 많은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내가 바꾸려는 시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거나 충분히 감사하지를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여건, 제게 주어진 하나님에서 주어진 모든 이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감사하거나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제 고향 밀양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고 저희 IQ나 저희 재정이나 저희 용모나 다 주어진 것이고 나의 바운드리 밖의 문제들입니다. 제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 얼굴에 내 용모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욥이 말한 인생의 본론 부분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하고 애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복종에서 오는 승리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따온 구절입니다. 거기 나온 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과 평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비판적인 마음이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함과 겸손이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제가 4월 말에 미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이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데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를 그만큼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더 큰 감사함과 더 큰 만족감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보면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본이 되고 가르치고 기도하시되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싱글들의 결혼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싱글 형제들이 적은 이 상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연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빼앗기거나 애를 쓰거나 마음을 조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질서 안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본론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첩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힌 곳 옆에 한 줄 평을 하나님이 기록하실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위해서 한 줄 평을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 여러분의 삶의 한 줄 평이 어떻게 적히기를 바라십니까? 또는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한 문장의 평을 한다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을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떤 평을 듣고 싶습니까?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런 평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그런 평이 적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본론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수 형제가 제 생일 때 나누기를, 예전에 자기가 성경 공부할 때 자신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삼천포로 얘기가 빠져나가면 제가 그 당시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목발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본문에 충실하라고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본문이 아닌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서 돌아다니면 중요한 본문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수석자가 인터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 꼭 하는 일이 쉬는 시간에 열심히 쳐보고 수업 시간에 졸아요.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하고 본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 삶을 잘 사는 방법도 인생의 본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본론이 아닌 주변 부분의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말고 본론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김상수 형제 읽어주세요.
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귀공자처럼 대우받고 늘 최고가 되는 꿈을 꿈꾸는 소년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해도 이만한 억울한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쫄지에 신분이 추락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은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모든 가사의 일을 총책임지는 다 돌보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 모든 전반을 컨트롤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쓴 마음을 가지고 한숨 쉬고 한탄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죄짓지 않으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고 꿈꾸던 어린 소년의 꿈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태호 형제의 아들 이승민 군은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장래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기를 아버지가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승민 군의 본론이 아닙니다. 승민의 인생 본론은 놀라운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민의 본론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그 과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 형제의 아들 도윤도 축구를 잘합니다. 도윤은 스페인 라리가에 진출하는 것을 꿈으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에 진출하면 제게 스페인 항공 티켓을 보내주기로 도윤은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도윤도 그 인생의 본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그 인생의 본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본론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을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는 그의 삶의 한 줄 평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고 그 인생의 본론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한 명의 헌신된 사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고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부수적인 부분에 머물지 않고 부수적인 부분에 마음을 다 뺏기지 않고 본론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40일간의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사람 빌립을 광야로 보내어서 이디오피아 고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와 만나게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과 기대로 매일매일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